그럼 지난주 토요일 새벽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뭐 어떻다는 얘기죠? 예, 구약 시대에는 지금 같은 완성된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계시의 통로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한 계시의 수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중요한 지도자, 존경받는 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존경과 명예와 인기를 자기도 얻고자 그 가짜의 그 계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생겨서 자기들에 대해서 어텐션을 더 많이 받게 하고 자기들의 그 어토리티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그가 말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저분은 진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화려하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틀리게 이루어진다든지 예언한 대로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가짜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10번 중에 한두 번 이렇게 맞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맞는다. 아니 심지어 10번 중에 9번을 맞았는데 세상에 한 번이 안 맞았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시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이라도 안 맞는다는 얘기는 가짜일 확률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이 출애굽 당시에 재앙을 일으킬 때 이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그것을 모방해서 따라서 곧잘 기적과 이사를 행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 번 행하였던 것을 보면서 진짜구나, 저들도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은 착각을 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싸우려고 했던 그런 전례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이 기적과 이사가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고 참 선지자고, 아니면 가짜 선지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 판별 기준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일으킨 저 기적을 보고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일어난 저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헉 뺏어가지고 자기를 신뢰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 하고 꾀일 때에 네가 그 꼬임에 빠져서 따라가면 안 된다. 다른 신일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기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자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늘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기적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실제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조심하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네가 복받는 비결이다. 그거 하려고 들어가는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지도자, 하나님의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따르기도 해야 되겠지만, 가짜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런 가짜일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잔혹하다, 돌로 쳐 죽이다니, 세상에 비인도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교회와 정치가 하나인 신정국가에서 지금처럼 나라가 따로 있고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 다른 왕을 섬기겠다, 다른 왕의 말을, 그 법을 듣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국가 전복제다 그랬죠. 내란 음모제다 그랬죠. 이 한 분 왕에 대한 통치를 거부하는 이런 반역죄다는 거죠. 이거는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아니 그 정도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를 가장 그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고 우리가 꼬임을 당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꼬일 때 그걸 거절하고 막아내기가 참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너의 자녀, 그리고 너의 부모, 너의 형제,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너를 꼬일 때라도 냉정하게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1절부터 6절부터 쭉 보시면, 13장 6절에 첫 번째는 조심해야 될 부류가 내 어머니의 아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동복 형제를 말하는 거죠. 네 어머니의 아들. 그 당시에는 조금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럿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한 아버지의 또 그 어머니가 여럿이지만, 그 여럿인 중에서도 이복 형제들 말고 동복 형제, 네 어머니의 아들이 우리를 꼬일 때라도, 그 말은 아무래도 동복 형제가 이복 형제보다는 더 가깝죠. 그래서 이 가장 그 가까운 관계, 뭐 동복 형제 아니고 이복 형제면 그래도 좀 우리가 쉽게 그들을 냉정하게 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서로 형제 간에 암투가 벌어지고 갈등도 있고 또 다툼도 있는 가운데서도 같은 어머니의 형제들끼리는 그 살가운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냉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녀나, 여러분 이 자녀 앞에는 수식어가 안 붙었어요. 세 번째는 내 품의 아내나, 역시 이 일부 다처의 상황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 내 품의 아내나, 지금 현재
네가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그 아내라 할지라도 그 말이죠. 아니면 그 내 품에, 이 말은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상대라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가장 마음을 많이 주고 있는 그 상대라 할지라도 그 말이죠. 이런 베개소 송사 이런 말 있죠. 삼손과 드릴라 사건 이런 거 아시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눈물로 간청하고 두 번 세 번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제발 한 번만 가보자 그러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는 가장 네 품의 아내가 그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말이죠. 네 번째는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그럼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닌데 목숨을 줄 수 있는, 생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내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자녀에는 수식어가 없다 그랬죠. 자녀에는 뭐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내 자녀, 내 자녀는 그냥 무조건 그 자녀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래서 자녀가 뭔가를 요구하면 그게 뭐 좀 깨림직하고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부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되는 게 있다. 그들이 가만히 은밀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로 우리가 가서 넘겨보시면 거기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절을 하자, 이렇게 섬기자 할지라도 이 말은 여러분, 자녀, 생명을 나누는 가장 친구 중에 여러분 진짜 형제보다 친한 친구,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살가운 그 친구, 그리고 형제, 이런 관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끊을 수가 없는 대상 아닙니까? 내 품에 아내가 내게 요구하는 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그랬습니다. 따른다 하는 얘기는 수긍하고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듣는다 얘기는 그 얘기들을 자꾸 듣는 것을 허락한다. 듣지 말며 귀를 막아라. 처음부터 아예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 유대 사람들이 뭐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 유대 사람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치고 그만하고 이랬던, 돌로 쳐 죽인다고 했던 그 장면, 사도행전의 장면 생각나나요? 이게 하나의 그 어떤 전통이라 그럴까요?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귀를 막고. 여러분, 귀를 막지 않으면요, 자꾸 듣다 보면 세뇌되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도 자꾸 듣다 보면 그 얘기가 옳은 것처럼 되는 것이고, 한번 귀를 열어주고 듣는 척하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 라고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설득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을 조금 열면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이 사단과 이단의 특징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그를 따르지도 말고 인정도 하지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아예 길을 닫아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듣습니까? 들으나 보자. 이게 이제 지적인 부분이에요. 듣지 말고 인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애석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민을 가지지 말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세 번째는 덮어 숨기지 말고, 이게 어지적인 결단이죠.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을 해서 이 덮어 숨기지 말고, 이 말은 야, 이건 나만 알고 있을게. 너 절대 그 얘기하지 마. 나 못 들은 걸로 할게. 이 덮어두자. 그래서 이걸 그냥 없는 일로 덮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덮지 말라는 얘기는 노출시켜라.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노출시켜라. 이거 얘기해야 된다. 이거 공개적으로 말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품에서 아내가 백엔잎 송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안 돼.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안 돼. 덮어둘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9절에 보시면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나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서 내가 먼저 그것도 돌로 쳐서 다른 사람들 치게 만드는 그 결단을 보여라. 이런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이런 괴상한, 이런 괴물 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향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김일성이 독재자인데 원래는 그분이 교회를 다녔다 그러죠. 손정도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외할아버지도 목사고 외삼촌도 목사님이고 부모님도 다 교회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 이 김일성이 따라가고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그 독재의 아이디어, 1인 숭배, 이런 그 5호 담당제, 뭐 부모, 형제, 친척도 죽이더라도 그것을 밀고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 인사이트는 엄청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김일성의 그 독재 정권의 그 뿌리가 기독교의 이런 말씀이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흡사. 오늘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죽이는 것을 보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한번 있었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인가요? 금송아지 사건이 났을 때 레이자손을 일으켜서 그 레이자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형제, 네 이웃, 네 친구를 네가 먼저 죽여라, 쳐 죽이라.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시행하면서 이 원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우리가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아까도 나왔죠?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특별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언약 관계를 끊어내어서 떠나게 하려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실패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부유하게, 성공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틈을 들어와서 아주 작은 틈이지만 그걸 열어놓기 시작하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사탄의 세력들이 이 공동체를 놀이터로 삼아
결국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데 실패하면 이 공동체가 아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게 국가 반역죄, 반드시 멸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한번 스물스물 들어와서 허락하게 되면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처음 한번 절대 이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면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경고를 받고 조심하고, 그래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 떠나지 않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 말씀 사역자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 그룹에 있는 순장님들,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모이자 돌로 쳐 죽이자, 여기까지는 목사님 평소에 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 오늘 말씀드렸던 이 부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부모, 자식, 형제, 친구라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생각해서, 교회의 성결을 생각해서, 진리의 파수를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 기적을 행하여 내 마음을 쏙 뺏어와서 다른 데 무언가를 섬기고,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 말고 다른 어떤 신기하고 희한한 기묘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한번 추구해보자 라고 고일지라도 그것을 은밀히 덮고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일벌백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헌신이고 가장 큰 청소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청소이며 가장 위대한 헌신일 수 있다. 여러분, 이 작아 보이는 일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먼지를 털어내지 않으면 이건 차곡차곡 쌓여서 온 공동체 안에 오염되어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늘 푸른 순에서 헌신을 다짐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 가장 가까운 형제, 친척, 친구, 부모들에게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세상, 세속,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부러움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뺏겨서 내가 믿는 것이 초라해 보이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이 그들에게 뺏겨서 나도 저렇게 되어 봤으면, 나도 저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적극적인 전파를 하지 못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할 정도로 단절하고, 때로는 준엄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내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진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관계의 단절도 불사하고 파문당하고 그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냉대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진리와 복음의 그 자존심을 지키는 성도의 품격과 하나님 백성의 자태를 지키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앙을 절대적으로 고수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 작은 것들을
불우하면서 그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감수하고 절절 따라다니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양심에 가책도 되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지,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그런 준엄한 말씀, 너의 지적인, 감정적인, 의지적인 모든 면에서 결단해서 지정의적인 결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헌신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꼬임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혹당하고 또 우리가 미혹당하여 넘어가게 되는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그 영적 싸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인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매 순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